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로 9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다같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히브리서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토요 새벽기도 전에 어제 홈페이지에 올라진 새벽기도 말씀을 음성으로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히브리서란 이름이 보여주는 대로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했던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 바로 예수님께서 매달려 죽으신,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십자가는 2000년 전 로마 시대 당시에 사형수들을 처형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사형수들 중에서 가장 극렬하고 극악한 사형수들, 그들에게 내리는 처참한 고통을 안기는, 수치를 안기는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자 그들 중 일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감격도 잠시 잠깐이었고 그들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언급하지 못하지만 히브리서 10장 34절 이하에 보면 정말 그들이
얼마나 동족들로부터 박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버틸만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환난과 핍박이 점점 더 커지는 데다가 정말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결국에는 믿음이 흔들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버터플라이 이펙트란 말을 하죠. 사실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두 사람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그 반응이 빨리 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부정적인 말 한마디, 낙심을 일으키는 말 한마디만 던지면요, 이게 얼마나 점령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몇 사람이 흔들리니까 정말 동병상련을 앓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들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서 사도들이 이들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였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잡아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설명하고 다시 한 번 더 확정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히브리서는 쓰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부터 2장에 걸쳐서는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영적 존재가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던 인물이 누구일까요?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3장 이하에 보면 모세와 비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설명하고, 그리고 5장부터 10장까지는 레위 지파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그래서 레위 지파 대제사장은 매년마다 염소의 피를 들고 어린 양의 피를 들고 겨우 한 번 지성소에 가서 피 뿌림으로 죄사함을 얻어내만,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그런 일인데,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과 염소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런데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느냐라는 식으로 변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히브리서를 한편의 잘 짜인 설교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을 잠시 나눴지만은 히브리서 1장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신적 존재임을 변정합니다. 특별히 1장 3절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사실은 그는이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물론 그 앞에 나오는 말씀들 하나하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귀한 내용이 많은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주어진 분량을 다 소화하지 못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성경 공부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는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했을 때 이 의미가 뭘까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우리가 씁니다. 그것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을 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했습니다. 이 광채란 것은 반사하는 빛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존재와 성부 하나님의 인격과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 땅에 우리 인생 앞에 반사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영광의 광채시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는 본질상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본질과 신적인 성품과 신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이는가? 성부 하나님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본체의 형상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형상이란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영어 성경이 잘 설명합니다. 우리는 형상, 눈으로 보이는 것, 형상입니다. 그런데 the exact representation, 정확하게 번역하면 바로 정확하게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representation이란 이 영어 단어를 영어 사전을 보면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표시가 뭘까요? 우리는 표시하면 어떤 가리키는 것 이렇게 의미를 잡습니다만 한자적인 표현은 바로 겉표자 보일 시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이게 뭡니까? 표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의 본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깥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겨울이면 한국에 가면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팝니다. 참 맛있죠. 그런데 그 붕어빵 어떻게 만들지요? 붕어빵 틀에 붕어 모양을 새겨놓고 그리고 거기에 밀가루 물반죽을 넣어서 뚜껑을 닫고 열을 가하면 잠시 후 뚜껑을 열면 바로 금붕어, 이 붕어빵 모양이 나옵니다. 왜 붕어빵 모양이 나오느냐? 그 속에 붕어 모양의 형틀이 새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본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빌립의 질문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가 잘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 말씀 보면 어느 날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시고 바로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The exact representation, 정확하게 바깥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 이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참 제가 저기 그런 레피즈, 우리 최 목사님도 처음에는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시는데, 그런 레피즈는 방경 1시간에 한인들이 1000명 삽니다. 거기 한식당이 한 2개가 있는데 맛이 완전히 미국 백인들을 위하여 했기 때문에 달달해요, 음식이. 그래도 한국 음식이 있어서 너무 맛있다고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 거의 머물다가 필라델피아로 왔는데, 필라델피아는 한인들이 한 5, 6만 된다고 그러죠. 세상의 딴천지예요. 가보니까 음식이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지. 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휴대폰이 없었지 않습니까? 전화가 개통돼 갖고 칼빈 신학교에 있는 우리 후배들, 동료들한테 전화해서, 이야! 세상이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 음식이 맛있는지 그랬거든요. 거기서 4년 정도 공부하며 지내다가 목회를 위해서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진짜를 맛보면요, 진짜를 못 보면 조미료 친 것, 그 다음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진모습을 알면 그 다음에는 딴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질문이 꼬리를 이어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께서 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더군다나 그렇게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저주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는가? 무엇 때문에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버림받음의 상징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하여 이미 구약 성경에 익숙한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인용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구약의 말씀은 바로 시편 8편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8편 6절로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오직 누가 어디 정가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혹여 시편 8편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읽은 분들은 조금씩 표현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구약 성경 시편 8편은 바로 히브리어 성경을 통하여 번역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하는 구약 본문은 그 당시에 외국에 이민 가서 몇 세대가 지나면서, 특별히 헬라권에 이민 가서 몇 세대가 지나면서 히브리어를 할 수 없는 유대인 자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바로 70인역입니다. 바로 헬라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인용했기 때문에 바로 표현이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러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한 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3간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향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로 시편 8편 6절로 8절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천사보다 못하심을 잠깐 동안 입은 자,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맛보신 고난의 주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부활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바로 하나님 주신 권세로 모든 입술로 주라고 시인을 받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근거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흔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 염려하노라. 여러분, 들은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존귀하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스스로 비워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을, 낮아지신 주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것,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취할 자세가 뭐냐? 더욱 간절히 삼가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의 보다 더 정확한 원어적인 헬라적인 의미는 다른 것은 눈길을 주지 않고 오직 복음에만, 그 복음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눈길을 주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자칫하여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시선을 돌리면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선착장에 정박한 배를 거기 부두에 바로 끈으로 묶어두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풍랑이 일면 어느 사이에 파도에 밀려서 배들은 저 멀리 바다 한가운데로 떠내려가고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눈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맞추지 않고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에 어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보여주시는 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이신가?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추구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되 십자가의 저주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온전히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확인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충만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헐러 떠내려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별히 이 말씀을 성경의 중심 주제요 바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말씀을 풀어가는 이러한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른 복음의 진리에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묶어두지 않으면 여러분 장사가 없습니다. 풍랑에 그 거대한 배도 흔들리고 결국에는 줄이 풀리면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뒤집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옛날 은혜 받았어.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 장사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스스로를 천사보다 잠깐 못한 그런 존재로 낮추시면서 정말 온갖 고난과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예수님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 허락하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큰 구원을, 예수님의 생명을 맞바꾸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큰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요, 히브리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마치 이 말씀만 보면 조금이라도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강력한 도전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는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지키신다는 위로의 말씀으로 항상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제대로 맛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값진가를 안다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예수를 엉터리를 믿고 그냥 어떤 면에서는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느냐? 제대로 복음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맛보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은혜를 체험하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과 채찍이 더 강력한 은혜의 기름이 되어갖고 믿음을 활활 불타오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발견하고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같이 은혜를 받아 눈이 열려 봤더니 정말
너무나도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그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서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 내 목숨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감격이 있으면 거기에는 자동스럽게 기쁨 감사함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한 헌신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안 되느냐? 결국에는 뭡니까? 본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의 광담이 무엇인지 그것을 맛보고 그 은혜 안에 잠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 복음의 풍성함과 위대함을, 그 감격스러움을, 정말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말씀의 종들의 정말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일 것이며, 동시에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정말 내 가슴을 온전히 열고 맞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 구원을 감격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여러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식어져버린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5장을 통하여 보듯이 이미 복음의 그 초보를 지나서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칠 그 자리에 서야 할 그런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의 초보에 묶여있고 여전히 조금만 얼음이 생기면 쉽게 흔들려버리는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수신자를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다시 설명하는 사도의 심정을 주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사도가 책망한 그 부분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숨어 있는지 아닌지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천사보다 잠깐 동안 정말 낮은 자로, 그 못난 자로 모습을 보이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의 은혜와 감격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식어졌던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